이 시기를 보낼 때에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소년 친구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그 가수가 콘서트를 열게 돼서 그 콘서트에 가고 싶어 했는데 티켓을 예매하지 못해서 시무룩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 가수를 만나게 된다면 너무나도 기쁘겠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 또는 대통령처럼 아주 위대하고 멋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엄청나게 열광하고 기뻐하고 또한 인생에 멋진 경험이 남게 되고 소중한 경험이 되게 됩니다. 또한 좋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가장 위대하고 멋지신 분이 티켓을 예매하지 않아도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누구시죠?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가깝고 우리를 늘 존귀하고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마치 어머니처럼 때론 그 소중함을 모르고 또한 그 위대함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듯이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또한 최고로 멋진 분이시지만 우리는 가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다가와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다르게 아주 특이한 1장의 구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마태복음은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누구를 낳고 그렇게 이어지다가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누구를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1장에 다른 복음서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낳은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마가, 누가, 요한은 기록하지 않은 이 족보를 왜 마태복음 1장의 가장 첫 장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족보는 구약의 유학을 나타내고 있으며 구약의 내용들 그리고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 족보를 통해 17절 만에 단숨에 39권의 구약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있지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게 이르기 전까지 그들의 모습이 구원이 없으면 죄 가운데 빠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로 얼룩진 역사, 구원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을 보내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또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14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에부터 예수님까지 이르기에 14대로 깔끔하게 이 14대라는 숫자를 맞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하나님의 변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또한 죄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들,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의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여 계시고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의 말씀처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난 줄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나신 줄은 알았지만 좀 전에 함께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으로 당연히 왕이 태어났으니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런 동방박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욕망에서 나온 그러한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에게 침략당하기도 하였고 멸망당하기도 하였고 지배당하기도 하였던 그러한 서러움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전성기를 회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꿈꾸게 된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것을 우리가 기다리지만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주님을 찾으며, 또한 빨리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달라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애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나신 왕을 찾자 예루살렘은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헤롯 왕은 지금 자신의 자리가 위협당할 것을 염려하여 다급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찾아서 불러 모으게 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조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헤롯 왕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인 것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뒷절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가 드디어 등장하고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한 예루살렘의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면서 큰 소동이 일어났지만 그 이유절을 살펴보면 그 누구도 동방박사를 따라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길을 몰라서, 또한 말씀을 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누구도
동방 박사들을 따라 나선 이가 없고 또한 따로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온 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반대로 두 가지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도 취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길을 알려준 대제사장들과 율법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도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을, 베들레헴에 나셨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그들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꿈예마을 사역하다가 청소년부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었는데요. 꿈예마을 친구들은 가만히 있으면 저에게 다가와서 장난도 치고 웃음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너무나도 시크한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사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인생에 힘든 시련이 와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질문이나 어떠한 관심에도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이 드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지 도저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지금 그 근처에 베들레헴에 와 계셨지만, 그리고 또한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겉으로는 경배하기를 자처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경계하며 자신의 이득을 위해 속으로는 부정하고 없애버릴 계획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엇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죠. 마태복음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헤롯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정말로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헤롯 왕은 겉으로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어디 계시는지 너희가 가서 알아보고 확인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말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가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그것을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또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한 예수님을 없앨 생각을 하고 자신이 주권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여도 속으로는 우리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 앞에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여 바구간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물향과 유약을 드리며 경배 드리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지 못했고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고 또한 성경 말씀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님과 같이 꼭 등장하죠.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사진들을, 현수막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영광을 이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성경에 기록되며 또한 지금까지 기억되고 회자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단순히 다윗의 족보를 완성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말씀, 또는 크리스마스를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신앙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별을 따라 막연한 길을 걷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감동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주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죄 가운데 빠져 허무와 절망과 죽음밖에 없었던 죄인의 삶이었지만 주님 앞에 그저 나아가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면 그것을 받아주시는 참 소망이자 희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요, 대림절 기간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며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자 참 희망이자 유일한 구세주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